지난주 우리가 이제 2박은 비행기에서 2박을 하고요. 3박은 치앙마이 현지에서 3박을 하면서 치앙마이 한인교회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 및 취임식을 우리 동부위원회 총무이신 이병철 목사님과 함께 동행해서 다녀왔습니다. 교회 현장을 또 살펴보고 또 취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참여했던 많은 또 선교사들, 또 국내에서 후원하기 위해서 참석했던 목사님들, 또 교우들을 만나면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깊이 참 여러 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감리회란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볼까 이렇게 마음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치앙마이 한인교회는 우리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태국의 유일하게 KMC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 춘천 남지방 소속으로 되어져 있는 유일한 감리교회입니다. 그런데 전임 목사가 목회 사역의 본질에 충실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치앙마이 연합교회라는 교단의 상징인 로고도 사용하지 않고 연합이라는 그 교회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마치 여러 교단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로 이제 결국 오해를 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 있을 때는 그 사람이 거기 있을 때는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했는지를 모르지만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고 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그 흔적이 남아있고 그 흔적을 알게 되고 알려지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치앙마이 한인교회가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또 교회가 또 선교사들과는 다르거든요. 거기에 계신 목사님은 담임 목사이지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태국 지역에 40여 명의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치앙마이 지역, 태국에서는 북쪽에 해당되는데요.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치앙라이라고 해서 또 도시가 있습니다. 이 치앙마이는 치앙은 도시라는 뜻이고요. 마이는 새롭다는 뜻이고 치앙라이의 라이는 왕족의 이름입니다. 아무튼 지금 그쪽에서 태국과 캄보디아가 전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태국이 사용하고 있는 비행기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K-뭐라는데 비행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국의 방위 사업 때문에 태국인들이 한국을 아주 새롭게 그 위상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매우 호의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치앙마이 한인교회가 그러면 그곳에서 교회로서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핵심적인 사역을 해야 되는가를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교회의 5가지 교회다우려면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첫 페이지에 보면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변화시켰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한국 교회를 보면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역할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시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있어서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이고 또 어떤 교회여야 할까를 우리가 한 번쯤 다시 한번 재고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읽었던 42장 46절부터 47절을 본문으로 해서 교회다운 교회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지를 초기 교회의 태동이라 할 수 있는 초기 또는 초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과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로부터 47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다 더 깊이 알려면 42절로부터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빵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초기 예수 공동체의 시작, 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3절로부터 이 47절은 그 공동체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즉 42절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또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3절로부터 47절의 말씀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시작된다 할 수 있는데요, 1장에서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죠.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건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성령이 임한 자에게 주어졌던 권능, 또 어떻게 보면 본능 또는 본질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그 권능을 입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하셨던 성령을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저희들이 모여서 전혀 오직 기도에 힘쓸 때 그곳에 불현듯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이렇게 쭉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아는 내용인데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 그 위에 이와 같은 성령이 임재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이렇게 임하여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들이 언어가 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 모습을 본 이들이 저들이 아침 일찍이 술에 취했다, 저들이 미쳤다 이 얘기예요. 저들이 제정신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서의 예언이 되어 있었고 이 성령이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의 임재하심이고 이 일들을 통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자,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이들 중에 일부가 형제들이여 우리가 그러면 어찌할꼬, 거기 보면 찔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양심에 꺾임이 되었다, 찔림이 되었다. 그래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이제 이들에게 하였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기 형제들이여라고 할 때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에 여러분 주목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이방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을, 즉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흩어져 있던, 이방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다 이렇게 호칭을 했고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다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호칭을 아주 불편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보면 이 복음을 받아들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 복음,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이제 회개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이들이 그날의 수가 몇 명이었더라고요? 약 3,000명이었다. 셀 수 없이 많았다 이런 뜻이고요. 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제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그런 수적인 의미입니다. 여기 3,000할 때 3이라고 하는 수는 하늘의 수이기도 하고요, 1,000명은 많다, 하나님께서 많게 하셨다 또는 많게 하시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여러분 원고 3페이지에 보면 4장 2장 42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그날에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았던 그들의 모임이 어떤 모임이었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런데 이제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여기 성전은요, 오늘날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대교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의 주 메시아로 믿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공동체가 되고요, 그 신앙 공동체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은요, 그 이후에 스테파노스의 죽음과 함께 바울을 통해서 증명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들에 대한,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에 대한 박해가 이제 일어날 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이제 다른 열방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요, 바울에 의해서 또 베드로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이 확장돼가는 그런 초기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왜 사람들이 두려워했는가 하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주의 표적과 이적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두려운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때 성령의 은사를 경험할 때 우리는 나 받았어? 나 못 받았어? 뭐 이러면서 우리 나 자신의 믿음의 측량의 척도로 삼거나 누구의 믿음의 측량을 재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했지만요, 그것은 여러분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방언의 은사 받으신 분들은요, 기도하시라고. 나에게 나타난 성령의 표적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전능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심이 증명되어지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와 영성의 교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거 여러분 사멸시키시면 안 됩니다. 또 무엇을 못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뭐 기죽거나 나는 믿음이 없어. 여러분, 그건 내 기준, 내 판단이지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제 이 43절부터 47절에 보면 이 당시의 그 초기 신앙 공동체의 생활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냈고요,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서 차근차근히 설명합니다. 이제 여기 물건을 나누어 준 얘기는요,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으로부터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사람을 세우는 일 등등에서 어디에 어떻게 나누어졌는지, 왜 물건을 팔아서 공동 소유물로 삼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여기 지금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시라 그러죠. 주님의 몸.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요한복음이나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경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저 성전은 다 벽돌에 벽돌 하나도 안 남고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저 성전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왜 성전이라고 부르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땅의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이라 하지 아니하시고요, 자신의 육신을 성전이다, 자신의 몸을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고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교회는 교회라고 표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의미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불러내어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 그리고 바울은 이제 주님의 몸이고 또 그 몸인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집집이 돌아가며 빵을 뗐고요,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어났던 일들이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얻었고요, 인정받았다 이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주는 일들이 일어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과 43절부터 7절에서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 교회다운 교회의 기능 또는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교회의 5가지 기능인데요, 이 초기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5가지의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입니다. 따라하세요. 예배. 여기 보면 날마다 성전에 뭐 했어요? 모이기에 힘썼고 하나님을 뭐 했어요? 찬양했습니다. 이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성전 중심으로 하는 예배고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이런 2가지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예배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마땅히 해야 되는 기능입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 지금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엎드리다 또는 입을 맞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이 단어는 신상이나, 요즘도 그런 거 하잖아요. 이제 가면 그 신전에 가면 뭐 신정이 어디 모퉁이든지 아니면 뭐 사원에 가면 불상이든지 이런 데다가 입을 맞추는 행위, 이런 거가 되고요. 또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뭐 영어로는 워십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경배라고 하는 건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일 때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말은 꿇어 엎드린 외적인 행위 이외에도 경외심과 겸손을 나타내는 신앙의 아주 근본적인 태도이면서 믿음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주에 대한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가 뭐 몇 번 했냐 이게 아니고 지켰냐 안 지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단 한 번을 드리더라도 예배할 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을 낮추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그런 것을 예배다. 늘 그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태도이고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또는 자녀로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믿음의 태도이며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의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지금 알아들으셨겠어요. 누가 이래서 난 교회 안 나가. 나 예배 안 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로서의 마땅히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본질이고 본능적인 믿음의 반응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상관없고요. 상황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엎드릴 수 있고요. 또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정한 날,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공동체가 드리는 모든 어떤 예배도 하나님 앞에 이 기본 자세가 이 또 기본적인 태도와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에 보면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성전에 열심히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봉헌 기도할 때 제가 늘 드리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예물을 그냥 예물만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다. 저들의 존재와 저들의 생명과 저들의 삶을 담아서 함께 드리는 이 예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몸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몸뚱 이 육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의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살아있는 그대로 드릴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이 디다케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가르치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교육은 가르치는 기능만 있지 않습니다. 교육은 뭐죠? 가르치고 배우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설교자도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이 가르치는 과정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배움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배움이 없이 가르침이 있으면요, 그건 잘못하면 무기가 될 수 있고 흉기가 될 수 있고요, 수단이 될 수가 있고요, 그냥 방식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건 이 두 가지 기능입니다. 가르침과 배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우는가? 여기 중간쯤에 보면 이 디다케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여러분 교훈 또는 훈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증언 및 예수의 말씀과 사역을 기반으로 하는 교훈이나 교리를 전달하고 신자가 이를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증언, 앞에서 이미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구약 성서에 예언된 이가 이렇게 예언이 되어졌고 그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쭉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으로 가르치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말씀과 그의 생애와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권면하고 훈계하고 교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 설교자나 담대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치앙마이 한인교회 말씀을 전하면서 목사다운 목사가 되려면 사람 의식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이거 누가 들으면 시험 들까? 누구를 비판하거나 누구를 이렇게 이런 사람의 기준이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사명자로서 목숨 걸고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해야 됩니다. 말씀드렸어요. 목사가 목사다우려면요 정직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물질 관리에 정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 목회자들뿐만이 아니고 많은 신앙인들도요 물질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면요 그 신앙이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때 여러분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정직한 첫 번째 마음으로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과 나의 삶과 내가 드리는 모든 예물이 정직함으로 드려지기, 그 양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가르침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습니다. 배울 게 있었어요. 여러분, 아는 게 힘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아는 게 신앙이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왜 좌충우돌하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소리 지르고 왜 이런지 아세요? 예수를 아는 게 부족해서. 제가 감히 말합니다. 가끔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뭐라 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알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좌충우돌하고 그런 갈등과 분열과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가서 여기 지금 나오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는 첫 번째가 예배이고요, 두 번째는 교육,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봉사입니다. 우리가 섬김이라고 하는데요, 따라하세요. 디아코니아입니다. 교회에서 이 섬김, 봉사를 열심히 하고요, 넘어지는 경우, 또 그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일어납니다. 섬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의 섬김이 무엇인지, 공동체 안에서의 섬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그 개념, 정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봉사라고 하는 것은 이웃과 사회를 향한 가장 실천적인 섬김이다. 이웃은 누구냐면요, 믿는 사람, 형제, 자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 밖에서의 모든 인간관계나 또 생활을, 삶의 관계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의 사역과 또 그의 모든 사건들 속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실현하셨던 이웃 사랑을 그대로 이웃과 이웃,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와 또 사회에서 실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디아코니아는 교회 현장에서 구제, 선교, 섬김, 헌신, 공개 등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 초기 교회에서도 이 봉사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난 사건이 있죠.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7절에 보면 공개, 즉 과부를 돌보다가 갈등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제 사도들이 공동체, 신앙 공동체, 예수 믿는 이들을 불러서 7 사람을 세울 것을
요청을 하고요. 자신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선포 사역, 이제 뒤에서 얘기할 캐리그마 사역에 전무하기로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섬김이 온전히 그 말씀과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이처럼 갈등과 분열과 또 나가서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봉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도 이 봉사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모든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네? 1절 안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그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구약 성서에서도 나와 있고요. 신명기 24장 17절부터 21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 사랑을 어떻게 실현해야 되는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페이지를 보면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이 뜨겁게라고 하는 건 십자가 사랑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이거 여러분 섬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본 태도입니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여러분 봉사하는 대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대가 없는 거예요. 정 여러분이 좀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거든 거울 앞에 서서 아유 그래 너 주의 일 하느냐고 참 잘했어, 고마워, 그래 참 좋은 일 하고 있어, 이렇게 본인이 거울 보고 하는 건 주님이 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 압니다. 담임 목사도 고마운 거 알고요. 주변에서 그분이 수고하고 봉사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그 믿음으로 위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제가 칭찬하잖아요. 그럼 저쪽에서 시험 들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목회자는 모든 게 담임 목사는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고마운 마음 알고 있고요. 여러분 여기 앞전에 뜨겁게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 다음에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요.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래야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히 무궁하도록 누구에게 있다고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따라서 봉사한 이에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 자, 그 다음에 교제입니다. 따라서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예요. 이건 뭐냐면 성도 간의 깊은 영적 교제입니다. 이걸 잘못하면요, 여러분 교회 모임들이 개모임 됩니다. 동네에서 모이는 개죠, 개. 자기들이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모이는 몸이나 취미 활동에 끊지고 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요, 신앙의 공동 체험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즉 삶도 돌아보고 영적 상태도 돌아보면서 서로 그 삶의 부족함들을 채워가고 그들의 신앙과 삶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는 교제를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속회든 선교회든 무슨 모임이든 간에 그들의 삶의 부족함을 돌아보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영적 상태도 돌아보고, 그러면서 서로 예수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잘 믿도록 하는 모임이 되어야 되고요. 친교,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교제라고 하는 말은요, 친밀함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공동 참여, 동반자의 관계, 공동으로 기여한 선물, 모금, 기부 이런 걸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보면은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그리고 이제 46절부터 47절은 영적 생활을 의미하고요. 앞서서는 삶을 돌아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제는요 단순한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이런 모임이 이런 의미보다는 영적 교제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해서 그 자신이 공개 헌금을 기여해서 그들에게 복음 사역에 참여했던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보고 여러분 헌금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표현들이거든요. 그것이 특별한 헌금이든 모든 헌금이든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것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바울의 선언과 함께 그의 믿음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3절부터 4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귐은 7절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이게 되어져야 돼요. 이게 빠져버리면요 교회 안에서는요 개선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갈등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신앙과 영적 삶에 상처를 주고 시험에 들게 하거나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말하는 교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그러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이 먼저 그 교제를 하는 그런 역할을 또 기능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로 이제 선포입니다. 케르그마예요. 그 선교 및 전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케르그마 사역인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기다켰죠. 교육했고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 이건 이제 고침이라면 섬김과 또는 봉사 또는 교제, 친교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기능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기능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치앙마이 한인감리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 중에 이 역할을 해줄 걸 제가 권면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치앙마이 지역에 있는 여러 우리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 외에도 여러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 중심적인 선교회 센터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담임 목사와 교우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지방 감리사에 거기 그 목회자를 담임자를 파송하지 못할 때 그 교회를 선교센터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사람과 예산이 많이 들어서 이제 주저하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담임자가 파송이 되었고 또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어서 참 저 개인적으로는 큰 짐을 덜어놓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이렇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대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공회에 잡혔다가 돌아왔을 때 그 초기 기독 공동체가 교회가 기도할 때 했던 기도 내용인데요.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캐리그마의 사역을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교회의 기능 중에 아주 중요한 기능은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과 권능 속에서 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 마지막 말씀이었고 또 부활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은 교회의 기능에 있어서 중요한 바로 캐리그마 말씀 선포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을 하시고 거드릭 교회와 이런 이 5가지 기능이 잘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반복하면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가르침과 배움의 뒤닫기입니다. 그 다음에 봉사예요. 서로의 삶을 돌아보고 또 부족함을 채워주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대하게 선포되어지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교회가 건강하고 건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몸이시고 주님이 머리신 교회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47절에 보면 이 말씀, 이 기능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았고요. 좋다,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했고요. 날마다 구원의 수가 더해지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생명권의 역사가 나타났던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우리 거드릭 교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춘천 남지방 나가서 이 땅의 모든 교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바랍니다. 이제는 모든 교회의 몸이시고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선포되어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원히 함께 하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무한한 은총이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이루고 복음의 생명력을 이 땅에 번성케 하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 각각 흩어지는 저희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